열왕기하 읽다가 보면은요, 남유다 왕국의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역사는 누구 이전과 누구 이후로 나뉜다. 이제 그런 말이 적용될 만큼 요시야 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만큼 요시야 왕이 행한 그 개혁, 종교 개혁입니다. 물론 종교에만 반하지 않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요시야 왕만큼 분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왕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4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요시야 왕의 개혁은 사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또 읽고 또 며칠 좀 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한 개혁의 내용보다는 그러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만 오늘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먼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에 특이점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한지라. 여기에 이제 밑줄 쳐야 됩니다. 그러니 왕 혼자서만 무언가 이루고자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장이 잘 해야 합니다만 가장과 함께 그의 배우자도 또 혹은 그의 자녀들도 함께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친한 친구들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렵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식이요법을 한다 그럴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유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동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온 백성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왕과 함께 하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왕의 뜻을 따른 것이냐, 왕이 세운 정책을 따른 것이냐,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2절 중간쯤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립니다. 3절 그래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요한 것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그때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 국가가 혹은 그 집단이 그 사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잘못 가르쳐져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짧은 지식으로 자기가 막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막 분해하고 해석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통방통한 해석이 나온다고 한들 그건 잘못된 해석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왕과 백성들이 하는 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도 우리 성도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가정 또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왕과 더불어
그 나라,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저희들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수고하며 봉사한 삼요전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